안녕하십니까. 아주 좋은 날씨입니다. 세 번째 시간인데 첫 번째 화엄경 전체를 3부분으로 나눈다. 첫 번째는 비로자나 성불론. 요즘 말로면 본래 성불론이에요. 본래부터 다 부처가 돼 있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증명하는 거고. 둘 번째는 보살 성불론. 보살이 십신, 십주, 십행, 십회양, 십지를 지내서 등강묘각의 그 계단을 올라가지고 성불하는 그런 장면을 설명하고, 마지막 번 59권부터 60권부터 80권까지는 일생성불론, 중생성불론입니다. 중생이 아까 원장님 말씀했듯이 나도 부처야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면은 누구든지 성불할 수가 있다. 무엇을 통해 성불하느냐? 선지식을 통해서 성불할 수가 있다. 이 세상 사바세계 중생들의 생활은 견문각지가 중심이요. 보는 것, 듣는 것, 깨닫고 하는 것. 그래서 그 지식과 상식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는가를 확실히 깨닫고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얻으면 누구든지 다 부처가 될 수가 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먼저 보현보살에게 선제동자가 지금 법문 마지막으로 듣는데, 뭐 화엄경 공부한다고 해서 특별하게 생각하지 말고 누구든지 절잘해라. 어른한테든지 애기들한테든지 나무한테든지 풀한테든지 자연의 법칙을 따라서 잘 하면은 그 나무도 깨닫고 사람도 깨닫고 온 우주가 다 한꺼번에 깨달을 수 있다. 그 다음에 칭찬해라. 헐뜯는 말보다는 칭찬하는 말이 훨씬 좋아. 그 다음에는 공양해라. 아무리 많은 음식을 갖다 냉장고 속에 넣어놨다 하더라도 그걸 꺼내서 상에 받쳐서 잡수겁게 만들어 드리고 또 잡순 거 점검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를 가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세상이 뭐 공양이 다 널려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대접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대접해야 되는 거예요. 이번에 WFP 세계대회를 여수에서 했는데 우리가 인천공항에서부터 해가지고 수십 차례를 그 김포공항으로 옮겨가지고 태워서 내려보내고 이렇게 했는데, 어떤 분들은요 새벽에 도착해가지고 아침도 못 먹고 한 분들이 있어. 시간만 넘어버리면 12시만 넘으면 점심 안 먹으면 저녁은 안 먹는 거니까 하루 종일 굶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꼭 거기 가서 그 수행을 했던 분이 한 분 따라다니면서 만나면 먼저 묻는 거예요. 공양하셨습니까? 안 했다 하면은 우선적으로 시간 넘기 전에 가서 공양하니까 뚝해 있던 사람도요 입에 못 들어가면 웃음이 나오고 말이 나오는 거예요. 금강산도 식구경이니까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지난번에 내가 참여하는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뭐 세상에 나와서 나는 죄진 것 없다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빨가벗은 몸뚱아리로 태어나가지고 이 해와 달, 산과 물, 자연에 대한 신세만 진 것도 엄청나기 때문에 그것을 생각하고 갑자고 하기 위해서 예술죄가 생긴 것이다. 이런 말씀 드렸고, 또 신구의 삼업으로 지은 죄가 얼마나 많느냐 이런 것을 스스로 뉘우치고 그 맺혀 있는 사람들 마음을 좀 풀어줄 수 있도록 하면 그것이 아주 좋은 공부 방법이다. 오늘은 이제 수희, 기뻐 따라준다. 지금 내가 여기 와서 원장 스님 뵙다고 보니까 무슨 행사를 하려고 초청장이 온 것 같아. 돌아가신 서경부 스님 사진이 거기 나온단 말이에요. 그분은 박사학위가 123개니까 박사에 미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 그런데 내가 독일에 가서 보니까 독일의 최초의 한국 불교를 전하신 분이 바로 이 서경구 박사님이요. 뭐 독일 말을 잘하고 영어를 잘해서가 아니라 한국 옷을 입고 길을 지나가는데 그날 바람이 불어가지고 펄렁펄렁해. 그러니까 지나가던 기자가 보고 이상한 귀신 났는가 해가지고 쫓아가서 사진을 찍어서 나중 부르니까 한국 스님이다 그거예요. 그래서 그냥 하도 특이한 것을 봤기 때문에 신문에다 대문짝만큼 냈는데 그걸 보고 광산에 가서 일하던 사람들, 간호원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전화를 해가지고 자그마치 300명 이상이 모여버린 거예요. 어느 곳에 가서든지 사람 300명 모여가지고 강의하기가 쉽지 않은데 그 옷을 보고 붙들어 잡고 울고 그렇게 환희심을 가져서 옷만 하나 때에 맞춰서 잘 입어도 이것이 수의 공덕이로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아주 자신 있게 했다는 거예요. 그분이 무슨 학문적으로 많이 해서가 아니라 여기 동국대학교에 계시면서 불교대학 학장님도 하시고 또 불국사 주지스님도 하시고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외국에서 손님 오면 손님 접대를 잘하는 거예요. 그 수의공덕으로 그분들이 와가지고 안내 잘해주고 잘 얻어먹고 잘 자고 갔으니까 감사하다고 편지를 하면 여기서도 꼭 답장을 해주는 거예요. 그것이 인연이 돼가지고 자그만치 13개국의 대학 교수가 됩니다. 강사 생활도 겸해서 하지만은 6개월을 하든지 1년을 하든지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하는데 갈 때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그 교포들이 많으니까 교포들한테 글씨를 한 100장씩 써서 보내는 거예요. 요즘은 하도 글씨 잘 쓴 사람들이 많으니까 상관없지만 이분은 써서 보내면 교포들이 체면상 그냥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100불씩 내서 모으면 내가 어느 그 교포 회장을 만나니까 아유 스님이 200장을 써줬는데 다 100불 이상씩 모이다 보니까요 3만 불이 넘어 모여져 가지고 아주 감격했습니다. 누가 우리 교포를 위해서 돈 3만 불을 모여줄 사람이 있습니까? 그래서 다시 드렸더니 3분의 1은 당신들이 쓰고 3분의 1은 교포들 가운데서 어려운 사람을 추려서 드리고 3분의 1은 내가 어느 학교 강의에 왔으니까 거기다가 장학금으로 줘라. 미국에서는요 10,000불을 장학금으로 준다고 하면 깜짝 놀래버립니다. 한 사람만 줘도요 명예 박사학위를 줘 부른 거예요. 감사해가지고 구두 닦기 해가지고 그 옆에서 한 푼씩 모여진 것 가지고 학교에다 꼭 장학금을 냈는데 나중에 그분을 위해서 구두 대학이 만들어지 부른 거예요. 그렇게 하고 그 학교에 이사장을 나중에 시키고 이렇게 하는 나라기 때문에 무엇으로 스님한테 보답을 할까요? 그러니까 돈 내려면 어려우니까 종이쪽에다가 하나 명예 박사 학위를 주면 되지. 그래서 하나씩 받은 것이 120석장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 스님 살아 계실 때인데 스님을 만나려고 어느 기자가 와가지고 앉았는데 자기네들끼리 이야기하는 거예요. 박사에 미쳤다고, 이름에 미쳤다고. 그래서 내가 그분한테 물었어. 선생님은 박사가 몇 개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도 못 받았습니다. 에이 속 빠진 놈아. 하나도 못 받은 사람이 100개를 넘은 사람한테 욕을 해? 박사학위가 그냥 되는 줄 알아? 미국 가봤어? 불란서 가봤어? 스리랑카나 태국이나 다 돌아다니면서 불교대학 다녀봤냔 말이야. 그런 소리야 못 쓴다고. 남이 받은 사람 뭐든지 잘 되면 그걸 가지고 칭찬하고 자기가 그렇게 못하는 것을 한탄할지언정 그걸 가지고 깎아내리고 이거 우리 한국 사람 풍습 가운데 꼭 못된 그 버릇입니다. 이거 고쳐야 되거든요. 이것이 바로 수의공덕이요. 그리고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잘 아는 사람이 질문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화엄경에는 문수보살이나 보현보살이나 또 이 금강당보살이나 이런 많은 보살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부처님 중생들이 어떻게 해야 성불 합니까? 어떻게 해야 삶을 잘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데 화엄경이 80권으로 됐으니까 엄청난 양이죠. 하지만은 내용을 살펴보면은 네 부류로 나눠가지고 질문하고 답변한 것이 중심입니다. 제일 처음에는 어떻게 무엇을 믿을까요? 여기에 대한 문답이 40문답이 나옵니다. 인과를 믿고 좋은 일을 하고 공부를 하면은 무엇을 이해하고 살 수 있습니까? 그것을 묻는 것이 40문답이 나와요. 그 다음에 염불도 하고 참선도 하고 이렇게 꾸준하게 정진하면은 어떤 계단을 거쳐서 성불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냥 참선하면 독 깨친다 이렇게 생각하지요. 그렇지만 참선도 여러 가지 아니에요? 저 몸을 건강하게 하려면 요가만 잘해도 되는 거예요. 요가가 다른 데서 나온 게 아니에요. 인도는 보통 더위가 40도, 50도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 더위를 어떻게 이기느냐 하는 방법을 나무 밑에 앉아서 연구한 거고, 히말라야 산은 영하로 40도, 50도 되니까 어떻게 그 추위를 견뎌낼 수 있느냐. 그래서 호흡하는 방법을 가르치고 율동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보통 정맥과 동맥을 가지고 살지 않아요. 그러나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는 중맥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뱃속에서부터 코 가지고 산 사람 하나도 없어. 전부 맥을 통해서 중맥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배꼽에 가서 붙여가지고. 그러니까 아기 낳았을 때 배꼽 딱 띄고 궁둥이 탁 치면 악 하고 소리를 지르는데 그 소리가 다른 게 아니에요. 배꼽으로 숨 쉬는 것을 폐를 열기 위해서 폐기를 여는 큰 소리입니다. 이렇게 해서 숨 쉬는 것을 중맥을 만약에 발견한다면은 10도에서 중맥으로 숨을 쉬기 시작하면요 50도 60도가 되더라도 언제든지 10도예요. 춥든지 덥든지 그런 거 논하지 않습니다. 그런 방법을 배우는 것이 요가입니다. 그 다음에 인도 사람들은 천당에 가기를 좋아했어. 천당이 하나 둘이 아니고 28천이요 28개나 된단 말이요. 28개의 천당을 어떤 식으로 순서적으로 올라갑니까? 이런 것을 전문적인 말로는 생천선이지요. 천당에 올라가는 선. 그래서 천당에 올라가는 선이 4가지가 있어. 초선, 2선, 3선, 4선. 뭐 다른 게 아니요. 우리의 몸뚱아리 안입이 설치는가 색성형 미촉법을 보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작용을 일으키고 있느냐, 거기서 어떤 기쁨을 얻었느냐, 어떤 슬픔을 얻었느냐, 그것을 낱낱이 관해가면서 초선, 2선, 3선, 4선까지 오면 욕계, 색계천까지 문제없이 가서 태어나는 방법이 거기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무색계가 4개 있어요. 공무변처천, 식무변처천, 무소유처천, 비상비비상처천. 거기는 삼매가 아니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4가지 삼매를 닦아서 공삼매를 닦아가지고 공무변처천, 식무변처천, 지식과 상식에 대한 것을 초월할 수 있을 경계에 들어가면 바로 식무변처천. 아무것도 없어도 걱정 없이 잘 살 수 있으면 무소유처천. 생각을 한 가지도 가지고 있지 않다가 누가 물으면 답변을 해주는데 생각이 있고 없는 것에 좌우되지 않으면 비상비비상처천. 천당에 태어나기 참 쉽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은 그걸 통해서 천당에 올라가고 내려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부처님은 마음이 무소유처천에 딱 머무르면은 그 시간부터 천당에 그냥 올라가든지 안 올라가든지 그대로 무소유처천을
자기가 체험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천당들은, 다른 종교의 천당들은 가고 오는 것이 있어. 그러나 부처님께서 가르친 천당은 갈 것도 없고 올 것도 없이 있는 자리에서 체험을 하고, 가게 되면 가는 곳이고 오게 되면 오는 것입니다. 무예자제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불교의 성불하는 방법은 그런 천당에 태어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성불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라한도를 닦아야 된단 말이에요. 수다원, 사다한, 아라한 사과를 거쳐가지고 멸진정에 이르러야 견성성불하고, 견성성불에서도 중생을 제도하려면 보살도를 성숙해야 나중에 가서는 정각정행을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아주 명백하지. 이렇게 일생을 통해서 참선하는 사람도 있고, 한 번 듣고 그냥 그 자리에서 깨달은 사람도 있고, 육조대사는 뭐 화두들 가지도 않고 금강경 읽는 소리를 듣고 응무소주 이생기심, 마음은 어느 데서 메인 데가 없으니까 걸림없이 써라, 그 소리요. 그런데 자기는 나는 나무장사, 우리 어머니 내가 돌아가신 전까지는 아무 딴 생각 없이 일만 하고 살아야 된다, 이런 것에 딱 얽매여 있었어. 그 소리 듣고 나니까 사는 방법이 나무를 해가지고만 어머니를 모시는 방법이 있는 것이 있는가 하면 나무를 안고도 모시는 방법이 있어. 그래서 그분한테 물었잖아요. 선생님, 그 배우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그러니까 아무 장소다. 저는 거기 가서 꼭 공부하고 싶은데 사실은 어머니를 모실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돈 좀 주십시오. 옛날 같으면요, 처음 보는 손님한테 무슨 돈도란 소리를 해. 마음이 열렸기 때문에. 내가 100원 주면은 10,000원어치를 한번 하겠습니다. 의심하지 말고 나를 도와주십시오. 자그만치 3,000냥, 요즘 말 같으면 한 3,000만 원 정도를 돈을 모아서 주기 때문에 어머니를 자기 삼촌 집에다가 모셔놓고 자기는 동산에 가가지고 오조 스님을 만난 거 아니에요? 이렇게 깨달음을 얻으면 중생으로서 체면이면 때문에 아무것도 못 얻은 사람이 체면이면을 초월해서 다른 길로 갈 수 있고 남을 깨우쳐 줄 수 있는 일로 넘어갈 수가 있단 말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택법진수, 법을 의지해서, 깨달음의 법을 의지해서 점점 나아가면서 분수 따라 계단 올라가는 방법이 있다. 그것이 숫자가 많기 때문에 문답이 자그만치 220문답을 하는데 답변은 3,000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화엄경이 전부 알고 보면 문답이에요. 이렇게 어떻게 예배해야 할까요? 어떻게 칭찬할까요? 하면 그 칭찬하는 방법을 낱낱이 묻고 답변하는 것으로 설명하는 것이고, 마지막에 깨달아서 증득하고 부처가 되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처가 된 뒤에는 그냥 부처의 대접만 받고 어두건히 앉았을까요? 중생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세계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이렇게 질문하는 것이 60질문이 나옵니다. 60가지 질문이 나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는 것이 80권 화엄경의 내용이거든요. 이와 같이 자기가 아무리 불교를 잘한다 하더라도 알지 못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질문도 잘해주는 것이 좋아. 그렇잖아요? 질문을 잘 못해주면 안 되는데, 질문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 점잖하게 조용하게 질문하는 방법이 있는데, 나도 여기서 어느 선생님한테 질문을 잘못해가지고요, 아주 미안한, 지금까지도 잊어버리지 못하는 일이 있어. 우리가 철학을 대학 1학년 때 배우는데 어느 교수님이 실존 철학으로 해결 안 되는 것이 하나도 없는데 그 실존이라는 것이 땅 밑으로 흘러가는 물하고 똑같이 돼 있다. 그래서 아주 자신만만하게 이야기를 하신단 말이요. 선생님, 땅속에 물 있는 것은 누가 모릅니까? 그것을 물을 끌어내는 방법을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딱 막혔네, 그냥. 딱 막혔어.
한 10분 이상을 그냥 섰더니 너 내 방으로 와 그런단 말이에요. 딱 걸렸어. 아 근데 그다음부터는 시험 치면 60점 이상 나오지 않는 거예요. 이게 85점 이상 돼야 장학금을 받는데 과목이 8과목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옆에서 같이 친구들끼리 같이 써주고 뭐 이렇게 해서 시험을 쳐도 그 사람은 90점, 95점이 나오는데 나는 60점이 안 나오는 거예요. 60점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간신히 해가지고 87점 정도씩 받아가지고 이제 장학금을 받고 있는데 한 번은 그분이 이제 여기 정년퇴직하고 약간 중풍기가 들어서 정년퇴직하고 계셨는데 잊어버리고 지냈죠. 인도를 갔다 오는데 홍콩에서 그 비행장에서 만났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이리 와 그러더니 차 한 잔 사주면서 지금도 짠하게 생각하고 있어? 이러신단 말이요. 그분 덕분에 질문 함부로 잘못하면 안 된다는 것을 크게 깨달은 거예요. 조용하게 또 공격적이 아니고 존경하는 마음으로서 질문을 할 때 책에 나오지 않아요. 앉았다가 합장하고 일어서서 무릎 꿇고 단정하게 인사드리고 이렇게 하라고 6가지 방법을 가르치는데 늘 경전에서 외웠지만은 불쑥 일어나서 질문을 했으니까 선생님도 놀래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분도 그렇게 해놓고 마음속에 맺혀 있어. 나는 자네 때문에 나처럼 말을 잘하는 사람이 없는데 그렇게 맥혀보기에는 처음 일이요. 저도 선생님 때문에 아주 고생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선생님 덕분에 다른 과목에서 점수를 더 따야 되니까 더 열심히 해가지고 그래도 낙제생이 안 되고 장학금을 받고 졸업을 했습니다. 아주 돌아가실 때까지 가차히 지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질문을 통해서 잘 문제를 해결해 주면 나만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까지도 다 풀어줄 수 있어. 똑같은 질문입니다. 대학 2학년 때 논리학을 배우는데 서울대학교 교수님이 여기 와서 강의를 했습니다. 이분은 3단 논법이 아니면은 3단 논법이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된다고 하는 거예요. 아주 자신만만하게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1학년 때 놀랬으니까 조심해서 일어나가지고 선생님 한 가지 질문이 있는데 받아주시겠습니까? 좋다고 그래. 지금 이 세상 모든 것은 3단 논법으로 다 해결된다고 그러는데 불교에서 말하는 마음은 3단 논법 가운데 어느 곳에 해당됩니까? 이렇게 물었어. 아, 이분도 딱 막히는 거예요. 나중에 교무실로 오라고 그래서 갔더니 다음 주 이 시간에 조금 30분 앞에 나오라고요. 교무실로 나오라고. 갔더니 대학 노트 2권에다가 빽빽하게 써가지고 오셨어. 지금도 그 노트를 내가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감격하고 놀랄 일이고 나는 자네 덕분에 불교 심리학을 제대로 공부했어. 보니까 마음은 어느새도 3단 논법에는 해당이 안 된다고요. 초논리적인 그런 것이기 때문에 내가 그런 생각을 못하고 있는데 참으로 공부를 잘했다고 그러면서 칭찬하고 간혹가다 전화도 주시고 내가 이 대학 교수님들 이름을 잘 기억을 못하는데 너무나 충격적이고 감격적이기 때문에 서울대학교에서 강의했던 윤명로 박사님이에요. 윤명로 교수님인데 아주 그 3단 논법뿐이 아니고 인명논리학까지도 그냥 훤하게 나중에 가르쳐 주시고 그래서 이 질문을 잘하든지 잘못하든지 어쨌든 청법을 잘하면은 많은 사람들에게 깨우침을 줄 수 있는 좋은 주제가 될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부모님이 됐든지 형제들이 됐든지 살아있는 모든 존재들에 대해서는 밟아서 죽여버릴 것보다는요 오래 살기를 바라고 칭찬하고 이렇게 할 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사모님을 내가
98세까지 모셨는데 꼭 98세 뭐 나이 물지 않고 세배 드리러 오는 사람들이 와서 인사드리면 백수 오십시오. 이렇게는 답변을 않는 거예요, 이분이. 내가 98인데 2년 있다 죽으라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것에 관계없이 오래오래 살도록 하면서인데, 나이 드신 분들이 오래 살면 세상의 모든 것을 증명해 줄 수 있는 증명법사가 됩니다. 저는 최고로 오래 살으신 분 118살까지 사신 탄공 스님이라고 하시는 분을 내가 뵙고 살았거든요. 107살에 만났습니다. 저 대구 안지령이라고 하는 관음사에서 천수경 특강, 천수경 처음 나와서 이제 그 특강을 했는데, 여기 노 대통령님 장모님이 팔순 기념으로 하게 됐어. 3일 동안 특강을 하고 난 뒤에 점심 공양을 집에서 하겠다고 그래서 갔더니 선물을 하나 주는데 매화 그림을 준단 말이야. 이건 내가 몇 년 전에 우리 노 대통령 어머니하고 사돈지간이니까 어떤 분을 찾아가서 인사를 드리고, 그분이 그림을 그리기 때문에 하나 그려달라 이렇게 했더니, 아유, 뜻밖의 노 대통령한테는 잉어를 한 마리 그려주면서 뛰기는 잘 뛰겠다마는 흙탕물이 걱정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분한테는 그런 말 저런 말도 하지 않고 매화만 하나 그리죠. 40대에서 남편을 잃고 자식 넷을 기르는데 얼마나 고생을 하면서 매화보다도 더 맵게 살았는데 또 매화를 그려주니까 기분이 안 좋았지만은 귀한 그림이니까 그걸 갖다 놓고 했는데, 내가 80세가 돼서 사실은 다른 데 여행 가라고 자식들이 모아준 돈을 가지고 이번 천수경 특강을 했는데, 그 스님이 100살이 넘어서 그려준 그림이니까 이게 벽사화다, 삿된 것을 배격하는 그런 그림이니까 내가 이 그림을 주겠다. 그래서 내가 그걸 그림을 받아가지고 처음 그분을 알게 된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청주서 사시는 거예요. 청주 사시는데 성격이 아주 괴팍하고, 처음 본 사람도 그냥 마음에 어떻게 하면은 뺨도 때리고 물어뜯기도 하고 발로 차기도 하고 말이요. 인연 무엇으로 왔느냐고 말이요. 이렇게 욕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아주 놀랄 정도 됐는데, 또 좋은 사람이 오면 막 붙들어 잡고 얼굴을 빨고 말이요. 키스를 하고 야단나는 거예요. 남자고 여자고 구분 없이. 이렇게 하시는데, 그분이 117살 잡으셨을 때, 나는 내년 6월 달에 가네. 그러니까 좀 자주 와. 이렇게 해서 그냥 그렇게 알고 이따금씩 청주 법회 가면 인사드리러 가죠. 그런데 6월 28일 날이 여기 그 LA에 있는 로이알 대학에서 이제 우리 다른 불교 LA에 있는 신도들이 모여가지고 특강을 하니까 매년 했어요. 3년째 가려낸다는데 연락이 왔단 말이요. 스님이 어제 저녁에 예불을 같이 드렸는데 의자에 앉아가지고 일어나질 않아서 가서 만져보니까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가슴이 따뜻해가지고 있으니까 이게 초상을 쳐야 될란지 안 쳐야 될란지 모를, 그렇다고 그래서 아침에 그냥 새벽같이 내려가서 보니까 정말 가슴이 뜨뜻해. 근데 옛날 내가 동양의 신선사상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 보면은 시해선인이라고 하는 선인은 같은 사람이어도 죽은 뒤에 몸이 석 달까지도 식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또 재생할 수도 있고 그런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했는데, 어제 저녁에 무슨 일이 없었느냐 그러니까 저녁 잡수시고 한 7시쯤 돼가지고 오늘 저녁에는 파티해야 되겠는데 막걸리 한잔 사오느라, 그래가지고 상자들 넷하고 신도님들 2분하고 같이 앉아서
한 잔씩 잡수시고는 오늘 저녁에는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자. 그러면서 스님이 노래를 부르는데 오작교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오작교가 무너졌다. 오작교가 무너졌다. 그게 뭐예요? 사랑이 끝난다는 소리지. 그러니까 분명히 가신다는 것을 예고 온 것이다. 또 마지막 춤을 출 때는 학춤을 췄다는 거예요. 학은 마지막에 날아갈 때 거처를 정하지 않고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학이요. 그러니까 이건 틀림없이 신선대 간다는 이야기다. 그런데 요 근래 와서 무슨 다른 말씀 하신 일이 없느냐? 저 마루에 앉아가지고 저 건너편에 보이는 저 자리가 우리 집자리다. 그래서 그 자리 마루에 가서 쳐다보니까 바로 그 자리에 조금 위에 가서 탄공 스님 어머니 묘지가 있어. 그러니까 저는 내 집자리라는 건 저기다 묘지 써달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래서 화장하지 말고 앉은 그대로 관을 내못지게 짜가지고 그렇게 해서 입관하고 내가 미국에 간 일이 있습니다. 지금도 6월달이니까 1년에 내가 한 번씩 거기 가는데 이 세상에 태어나가지고서는 앉은 자세 그대로 묘지를 쓴 것은 그분이요. 우리가 볼 때는 뭐 전혀 눕혀가지고 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항상 오래 살기를 바라고 또 무슨 말을 물으면은 100살이 넘었으니까 100년 전 이야기를 한없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듣지 못하는 이야기, 보지 못하는 것을 그분을 통해서 많은 것을 보고 듣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조금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매를 때리고 욕을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경솔하다고 이렇게 상대를 잘 않는 분도 있고, 그림도 다른 사람들이 그림 그려다 주면은 거기다가 낙관을 찍어요. 글씨 쓰고는 그때 도장 찍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자기 그림도 아닌데 낙관만 찍는다. 요즘 대통령이 뭔 말씀 발표할 때 자기가 씁니까? 다른 사람들이 써주면 거기다가 도장 찍어버리면 대통령 글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 아무 이상이 없을 텐데 분별심이 병이요. 분별이 많은 사람은 좋은 그림을 갖다 놓고 좋은 글씨를 갖다 놔도 그게 사택이 돼버리는 거고, 그분 손을 거쳐서 입김을 거쳐서 나오는 거면 다른 사람이 그린 것도 그 사람 그림처럼 인식이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에 그분이 이제 이렇게 종이 보따리에다가 조그마한 쌓아놓은 것이 있으면서 이걸 주라고 해서 내가 가지고 와서 보니까 뭐 별것도 아니에요. 그림 2장하고 그 일생 지냈던 거 몇 가지를 썼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보았던 그대로 돌아가신 뒤에 49제 때 탄공 스님에 대한 이야기를 쓰고, 나중에는 내가 아까 노 대통령 장모님 이야기까지를 전부 정리를 해가지고 탄공 스님의 신통 이야기, 아주 신통한 이야기죠. 그런 건 이렇게 해서 쓴 일이 있는데, 이렇게 어느 곳에든지 이상한 짓을 하더라도 오래 살고 건강하도록 바라고 이렇게 하면 다 좋아하고요. 또 거기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물으면은 생각지 않았던 좋은 일들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중생을 항상 따라줘라. 이것이 중생 때문에 불교가 있는 거 아니에요? 중생 없으면 부처님이 태어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중생을 없이 여기는 경우가 있는데, 중생을 잘 따라주고 중생을 잘 받들고 하면은 그 뿌리 속에서 생명의 씨앗이 나는 거예요. 아까 우리 스님이 앙굴라마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99명이나 사람을 죽이고 마지막 1명만 죽이면 자기는 성불한다, 이렇게 생각해서 지금 칼을 쥐고 가는데, 다른 사람들은 앙굴라마라를 보기만 하면 다 도망가는 거예요. 그런데 부처님이 그 말씀을 듣고 그 사람은 내가 가야 교화될 사람이다. 그래서 천천히 밥 잡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다가 일어나가지고
그냥 걸어가시는데 아주 천천히 자연스럽게 걸어가는 거예요. 저 건너서 앙굴라 마라가 보고 사문아 계속 가라 하고 소리 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키도 크고 음성도 좋으신데 나는 언제나 섰다마는 네가 서지 못하고 있구나. 그 소리에 그냥 제정신이 탁 돌아오는 거예요. 아, 내가 미쳤구나. 칼을 던지고, 부처님, 저는 원래 이렇게 사람 죽이려고 생각을 하지 않았는데 이상스럽게 선생님 가르침 때문에 이렇게 해서 99명을 죽인 살인귀가 됐습니다. 무엇이 희망이냐? 지금이라도 이 몸을 씻어버리고 내가 스님이 돼가지고 도를 깨닫고 생사에 자제할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그러면 나를 따라가자. 군인들이 와서 탁 깨워싼단 말이지. 잡아가려고 그러니까. 임금님한테 가서 이 살인귀를 부처님이 데려갔다고 그러면 임금님도 좋아하실 것이다. 그래서 그 길로 와서 목욕시키고요. 승복을 입혔습니다. 오늘 스님이 되고 머리 깎고 오면 그 이튿날 밥 얻어먹으러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밥을 얻으러 가기 위해서 첫 번째 집을 탁 들렸는데 그 첫 번째 집 주인이 나와가지고 스님 우리 마누라가 어제부터 애기 낳으려고 몸부림치다가요 살인귀가 나타나는 소리를 듣고 애기가 위로 올라붙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애기를 못 낳고 아주 몸부림을 치고 있는데 스님은 스님이니까 좀 잘 아실 거 아니에요? 애기 낳는 방법을 좀 일러주십시오. 나는 어제사 스님이 됐기 때문에 잘 모르니까 우리 선생님한테 가서 물어가지고 올게요. 원래 아무리 바빠도 파리떼를 놓고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또 뛰면 안 돼, 스님은. 그런데 파리떼 놔두고 막 뛰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부처님 내가 탁 바르러 갔는데요. 첫 번째 집에서 지금 아기를 낳으려고는 산모가 죽게 됐는데 어떻게 하면 아기를 낳을 수가 있을까요? 그 천하 쉽지. 네가 그 집 문 앞에 가가지고 만자를 탁 그리고 큰 소리로 외쳐라. 나는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한 사람도 사람을 죽인 일이 없으니 이것이 진실이면 아기를 꼭 낳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큰 소리를 외쳐라. 부처님, 어제 내가 99명을 죽였는데 어떻게 살인을 안 했다고 합니까? 그것은 네가 속인으로 죽인 거지. 스님 된 뒤에 사람 죽인 일 있어? 없습니다. 그러면 진실 아니요. 진실대로 가서 이야기해라. 그래서 뛰어가가지고요. 그 앞에다가 만자를 탁 그리면서 큰 소리를 외치면서 저는 이 세상에 태어난 이후로 한 사람도 사람을 죽인다는 말까지 안 했는데 사람을 하는데 그냥 애기 우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애기 났어.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듣고 나와가지고 이상한 소리라고 보니까 어제 살인귀요. 그래서 몽둥이를 치고 돌로 치고 간신히 몸을 끌고 와가지고 부처님 살기도 원하지도 않고 죽지도 원하지 않고 원래 내 마음은 생사가 없는 것인데 이 도리를 모르고 엄한 데다가 마음을 붙여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런 죄를 많이 지냈습니다. 다시는 생하지 않겠습니다. 그러고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그 사이성 임금님이 쫓아와가지고 참으로 희한한 일입니다. 어제 살인귀가 오늘 활인 의사가 되다니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까? 모든 것은 한 마음에 달린 것입니다. 한 생각에 달린 것입니다. 한 생각만 바로 돌아지면 그 바른 마음 속에서 자비심만 일으켜지면 죽었던 물건도 살려낼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못된 나무 퉁걸도 자비심을 가지고 조각을 하면 아름다운 예술작품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청정태자전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건 길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지 않겠는데 이 청정태자전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중동지방에 가가지고 아라비안 나이트가 됩니다. 바로 이 앙굴라 마라우의 전생 이야기요. 전생 이야기. 그래서 내가 불교 설화관계를 쭉 정리하다가 보니까 이 인도에서 나왔던 이야기들이 저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소련까지 뺑 돌려가지고 중앙아시아를 중심으로 해서 완전히 비단길처럼 수를 놓는 거예요.
불교처럼 많은 이야기가 없습니다. 여러분 경전 읽어보세요. 본생설화, 인연설화, 인과설화, 뭐 비유설화, 수없는 이야기들이 전부 돼 있고, 부처님이 이 세상 중생 제도이기 위해서 사바세계 태어나기를 500번을 하는 거예요. 500번. 그리고 가차운 중생들 제도하기 위해서 8000번을 태어나면서 서로 사귀고 인연을 맺기 때문에 부처님 팬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나는 어디 가서 법문을 갔는데 사람이 많이 모였다 적게 모였다 이것 가지고 스님들은 걱정하시는 것인데, 이것도 다 나오고 인연이니까, 나오고 전생에 인연 없는 사람은 한 사람 모여놓고도 할 수가 있는 거고, 두 사람 모여놓고 할 수 있는 건데, 많이 인연을 짓지 못했기 때문에 많이 안 모이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사실 보면요, 지금은 내가 이제 삭발하고 이렇게 승상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지만은 아직도 내가 스님으로서는 자질이 부족하기 때문에 스님들이 주신 내가 가사를 아직 안 읽고 있어. 그냥 이게 법사복입니다. 법사복을 입고 있는데 문양 스님이 입던 가사를 주시면서 이건 읽고 같이 운동을 하자. 그러지만은 내가 좀 성습되면은 부끄럽지 않게 되면 내가 가사 읽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것은 이 태국의 스님들이 줘서 이제 이것을 해 읽고 간단하게 이렇게 읽고 다니는데, 어쨌든 이렇게 모든 것을 살펴보면요, 다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는 것이 또렷하거든요. 인과를 믿지 않으면 안 되게 돼 있어. 그 바른 인과를 바르게 믿어야 돼. 아까 스님 이야기가 뭐 중국에서 온 놈이 여기 와서 사람을 모두 전부 해쳤다고 그러는데 전생의 도안이지 뭐. 그렇지 않아요. 사람을 짐승으로밖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의하고 항상 중생을 따르면서 모든 것을, 자기가 가졌던 모든 것을 회항을 할 줄 알아야 돼. 나는 부처님이 위대한 것이 여러 가지 위대한 점이 많지만은요, 죽은 뒤에 다른 사람들처럼 시체로 묻는 것이 아니라 전부 몸뚱아리 뼈를 사리로 만들어 가지고 전 세계에다가 사리를 모시는데, 사리 하나만 가져도 말도 못하게 이건 산 부처님 대접하는 거 이상입니다. 스리랑카 하면 부처님 치아가 있습니다. 부처님 치아를 가지고 전 스리랑카를 한 달 동안 돌면서 코끼리에다 그걸 모시고 대법회를 하는 것을 보면 상상도 할 수가 없어. 우리는 죽은 뼈, 머리카락 하나만 어디 있어도요, 가슴이 뜨끔해가지고 귀신 난다고 그냥 무서우지 않아요? 그런데 부처님은 머리카락 가지고 못했어요. 미얀마의 세다콘이라고 하는 99.6m짜리 탑을 세워버린 거 아니에요? 부처님이 독개 쳤을 때 제수와 발릴카가 길을 지나가다가 코끼리가 인사드리는 것을 보고 가서 보니까 부처님이 독개 쳐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제수가 부처님 우리가 공양을 하더니 받아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수수경단 3개 하고 미숫가리 한 그릇 타가지고 부처님한테 공양을 드렸어. 이게 부처님이 수자타에게 저쪽 얻어 잡수시고 49일이 됐을 때요. 그러니까 얼마나 배가 고픈 데다가 거기 한 그릇만 잡수면 넉넉하지. 그러니까 부처님이 그대들은 뭐 하는 사람인가? 그러니까 미얀마 장사꾼입니다. 도둑놈 안 만나고 비바람 안 만나고 장사 잘해가지고 부자 되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그 사람 머리를 살짝 이렇게 만져주면서 그대에게 밝은 빛이 있어라. 이것이 부처님 축원이요. 우리는 무슨 삼재팔란 없어지고 403 없어지고 여러 소리 있었는데 부처님은 그냥 한 말씀. 그런데 그 옆에 발리카가 보니까요, 너무 감격해. 형님만 복 다 받아버리네. 이런 생각이 났어. 부처님 죄송합니다. 저도 한 그릇 올릴 테니까 축원 좀 해 주십시오. 그래서 부처님 가져라 그래가지고 한 그릇 잡수게 됐습니다. 다시 똑같은 양을 잡수셨어.
그랬는데 이 발리카가 뭐라고 하냐면, 부처님 죄송합니다만 기념품을 하나 주시면 잘 가져가서 우리가 모시겠습니다. 부처님이 6년 동안 고행했는데 무슨 기념품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지. 중생 마음을 절대로 거스르지 않습니다. 탁 머리카락을 빼니까 8개가 나왔어. 둘이 4개씩 나눠가지고 여기 수레 앞뒤에다가 모시고 가면 절대로 삿된 것이 범접지 못할 거다. 그런데 그날 저녁부터 은그릇에다가 넣어가지고는 뒤쪽에다 놓고 금그릇에다 넣어가지고 앞쪽에 놨는데 거기서 저녁이면 환하게 빛이 난단 말이요. 그러니까 나쁜 짐승들도 범접하지 않고 도둑놈도 오지 않고 어쨌든 300배 이상의 돈을 벌어가지고 갔기 때문에 미얀마 임금님이 직접 나와가지고 맞았습니다. 어떻게 이게 돈을 많이 벌었느냐? 부처님 머리칼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머리칼을 그냥 모시면 안 되겠다. 군인들을 전부 오라고 그래가지고 양쪽에서 잘 손으로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군인을 1000명씩 양쪽에 서가지고 옮겨고 그 1000명의 군인이 끝나는 자리에다 탑을 세웠기 때문에 그때 탑이 이름이 따따궁이요. 따따라고 하는 것은 1000명씩 1000명씩이란 말이에요. 거기다가 궁전을, 부처님 궁전을 만들었는데 그때 그 탑이 아까 제수와 발리카 키하고 그때 임금님 키하고 세 분을 합한 키를 만들어 가지고 탑을 세웠어요. 그런데 새로운 임금님이 되면서부터 그 탑이 세워서 그런지 몰라도 미얀마에 태풍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지금까지도 태풍이 없어. 미얀마 부근에서 태풍이 일어나는데 다른 나라는 갈지언정 태풍이 없어. 그래서 탑을 임금님 키만큼씩 올리다 보니까 지금 99.6m입니다. 99.6m. 비행기 타고 가면요. 다 가지고 그것만 먼저 딱 번쩍번쩍한다. 이렇게 내 몸뚱아리에 있던 머리카락 하나도 죽은 뒤에 뼈대가 전부 사리로 만들어가지고 아쇼카 임금님에서 84,000탑을 세우게 됐으니까 이것이 중생을 따라주는 것이고 통째 가지고 있던 모든 지식은 8만대장경으로 마음은 이심전심으로 몸뚱아리는 사리로 다 휴양했잖아요. 무엇이 아까워서 주지 못할 것이 있겠습니까? 결국에는 흙으로 돌아갈 것인데 누구한테 준다? 누구한테 준다? 잘못 줘버리면요 싸움거리만 만듭니다. 그러나 부처님처럼 알맹이가 되게 만들어가지고 전해주면은 세상에 모든 복덕으로서의 휴양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말씀드린 절 잘하고 칭찬하고 공양 잘하고 제업이 있으면 참여하고 남이 잘한 일 기뻐 따라주고 청법을 해서 남을 깨우쳐주고 오래오래 사시도록 주세를 청하고 항상 부처님 따라서 배우고 중생을 따라주고 회양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면은 이 몸으로 그대로 성불할 수 있다. 이것이 보현 해원품입니다. 이 책자로 말할 것 같으면은 한 한문으로는 12페이지 정도 이렇게 되고 하기 때문에 나는 이제 이 공부할 때 이제 법화경에서는 열의 수량품을 중심으로 읽었고 화엄경에서는 보현 해원품을 중심으로 했는데 글까지 다 외우려면 힘드니까요. 개송만 외웠습니다. 개송만. 그런데 그렇게 하고 조금 신앙적인 면에서는 관세음보살 보문품 이렇게 다 개송을 외워도요 15분 이내에 끝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학교 다닐 때 좀 힘들고 했을 때 그걸 읽으면은 다 관세음보살 보호도 받고 또 열애의 한량없는 생명을 우리가 확신을 갖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중생을 위해서 세계를 위해서 어떻게 베풀까 하는 것은 보현해원품대로만 하면은 잘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 전에도 내가 절을 잘했지만은 어떤 사람을 보든지 내가
구분하지 않고 절 잘하는데 절 잘해서 나쁜 일 없어. 이번에도 내가 여수 가보니까요, 사실 그걸 생리를 잘못해서 그러지. 남방불교 스님들은요, 여자들을 무서웁니다. 근데 양쪽에다가 비구니 스님들을 딱 세우고 또 안내하는 여자들 몇 있는데 남자는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본부로 가려다가 그냥 체육관에 가가지고 가면서부터 내가 저녁 7시까지 계속해서 안내만 했어. 안에서 안내만 했는데, 그렇다면 스님들이 있다든지 법사님들이 있어도 남자들이 있으면은 남방불교 스님들은 걱정 없이 들어오는데 혹시 여자들이 잡아가 버리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옷이 몸에 닿을까? 또 무슨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대단히 경계하는데 이것이 좀 잘 돼야 되겠다. 또 많은 사람들이 봉사활동을 하고는 있지만은 조금 선수가 못 돼가지고 영어를 아는 사람들이 많지 않으니까 그 이름 찾는데 말도 못하게 고생을 했습니다. 전부 의자마다 이 1000개를 가차이 이 모두 이름을 써놨는데 그 이름을 어떻게 다 찾느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이 우리가 행사를 하는데 아마 우리 정각원에서는 체계 있게 잘 하실 거예요. 그리고 엘리트들이 많기 때문에 무슨 문제든지 걱정 없이 할 수 있는데 이건 여기서 끝나서는 안 되고 한국불교 전체, 세계불교 전체로 해서 정말로 누가 오든지 멋있게 아름답게 이렇게 대접해서 보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끝으로 내가 한 가지 죄송한 이야기는 제가 이분들 맞으면서 또 여러 가지 일이 생겨가지고 한 번도 내가 3번째 왔지만 점심 공양을 못했습니다. 오늘 또 지금 12시 40분에 여수에서 여러분이 오시기 때문에 차를 가지고 와서 그분들을 모시고 여기 조계사까지 또는 이 다른 호텔까지 이렇게 모셔다 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 대중공양을 내신 분 나중에 와서 잘 먹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